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들의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마지못해 하거나 겨신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행위로 직접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수들에게 경멸적인 폭행을 당하더라도 같이 대적하여 맞서기보다는 사랑의 원리로 무저항, 무부복의 행동을 보이라는 명령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도 주라고 합니다. 이는 비록 겉옷을 탈취해가는 자일지라도 기꺼이 속옷까지 거뒀지 말고 주라는 의미로서 중요한 것을 달라는 자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주라는 의미입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범죄를 묵인하고 인간 윤리를 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도적질과 강도짓인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는 것은 도적질과 강도짓을 조장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도 미국 생활하면서 때로는 배신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못한 사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사렛 아침 묵상을 듣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이방 도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박해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음이 안디옥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좋은 의미보다는 조롱하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초창기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예수쟁이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좋은 의미보다는 조롱하는 말로서 예수밖에 모른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처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존경의 의미보다는 조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던 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배려 등 좋은 행실을 보이고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들을 작은 예수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저희는 세상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이해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아침 묵상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너희가 만일 받기를 원하고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노?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름이 없이 똑같이 하게 된다면 칭찬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공동체 삶을 살면서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진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함으로써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자비로움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시도했지만 또 실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낙심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만 그에 걸맞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다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무게가 있고 선생 또는 목사에게는 목사의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무게가 있고 학교는 학교의 무게가 있습니다. 각자의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를 무시하고 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무게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되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실패를 반복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자비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고난, 역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